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기 자기의 젖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지난 2주간 토요일 아침마다 그 수험생들 학부모님 기도회로 진행했습니다. 바로 이번 주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이번 주 목요일이 수능 날입니다. 이따가 기도 제목으로도 나누겠지만 함께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에 저는 아이들한테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에 그 인생에 너무 많은 것들을 다 걸어버리지 말라라고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 시험 하나가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 분위기가 참 안타깝고요. 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 분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래도 그 수험생 기도회를 맞이하면 쉬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수험생 기도회를 하면 거기 오신 부모님들의 그 간절한 마음들, 뭔가 그 긴장되고 불안한 마음들, 그 답답함들, 두려움들이 당장 기도회를 진행하고 인도에 가야 되는 저한테 막 세게 다가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수험생 기도회는 특별히 준비하면서도 뭔가
그 마음의 답답함과 어떤 힘듦과 싸워가면서 좀 준비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인도하면 그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들이 느껴져서 내 애가 이번에 수능 보는 것도 아닌데 마치 내 애가 수능 보는 것처럼 저도 같이 마음이 뭔가 떨리고 불안해지고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움도 생기고 좀 속상한 마음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수험생 학부모 기도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하면서 그 불안감과 두려움을 좀 털어버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털어버리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담대한다 한들, 아무리 믿음으로 무장한다 한들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애들이 많이 줄여서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종특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풀어서 말하면 종족 특성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줄여서 종특이라고 하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종족의 종특 중 하나가 뭐냐 하면 두려움입니다. 이건 그냥 종족 특성이에요.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두려움이라는 감정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무엇보다도 애초에 그 인생 자체가, 인생의 운명 자체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평생 살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완벽하게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는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특인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사사가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입니다. 사실 사사기에 사사라고 하는 직분, 사사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과는, 그 단어와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려움이 어울리지 않는 사사라는 이름과 두려움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만나서 사사 기드온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 등장 자체가 두려움 투성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포도즙 틀 속에 숨어서 타작하는 모습으로 그가 등장합니다. 도대체 뭘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향해서 큰 용사여 라고 불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는 그런 부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두려워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계속 부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렇게 부르는데도, 그렇게 소명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서 확신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죠. 양털을 적셔줬다가 말렸다가. 그런 그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두려움 많은 사람인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일부러 그의 두려움 많은 모습들만 더 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 많은 사람이 오늘 사사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게 두려움 많고 부족한 이들을 세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서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하고 두려움 많은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많은 사사 기드온이 이제 무슨 일을 해야 하나요? 사사로 세워졌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 사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쟁입니다. 이제 기드온은 미디안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기드온이 이를 위해서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을 모아서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진 치는 곳의 이름이 기드온의 이름과 참 잘 어울립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어디에 진을 쳤다고 하나요? 1절에 보면 하롯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이 하롯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기드온이 지금 딱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얼마 전에 포도즙틀 속에서 떨면서 곡식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나는 이 전쟁터에 나와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마음이 거기서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동족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러 나온 자신의 모습이 어색할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군사들도 끌고 나오고 하나님 명령에 따르면 자연스럽게 뭔가 어디선가 기적적으로 용기가 흘러나와서 기드온이 용맹해졌으면 좋겠지만, 당장에 지금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지금 진치고 있는 곳의 이름인 하롯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가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라는 두려움 많은 사사의 모습은요, 단순히 기드온 한 명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드온을 대표로 해서 그 본인뿐만 아니라 지금 하롯샘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 당장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디안이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하던 사람이 기드온 하나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미디안 앞에, 그 세상 앞에 두려워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롯에 있습니다. 그들의 상태 자체가 하롯, 즉 두려워 떨고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군대 앞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지금 군대가 너무 많으니 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계산해 보면 원래 병력이 나오죠. 원래 병력은 33,000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33,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쟁을 치르기에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적들에 비하면 적을지라도 전략적으로 잘 해보면 어떻게 이겨볼 수 있을 법한 숫자의 군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요, 우리의 병력이 아무리 많다 한들 이게 전쟁이잖아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싸우고 나면 우리 편이 아무리 많다 한들 날아오는 화살에 내가 살지 죽을지 알 수 없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 일 앞에 어느 누구 하나 두렵지 않은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해볼 만한 숫자의 병력을 줄이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이 전쟁이 그나마 해볼 만한 수준의 전쟁이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임을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통해서 배워야 했기에 하나님은 그 숫자를 줄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주시죠. 두려워 떠는 자들은 군대에서 떠나도 좋다. 그 말을 듣자 22,000명의 병사가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두려워 떠는 자들은 떠나가라고 하신 이 명령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의도는 분명해요. 뭐냐면 병력을 줄이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되는 두려워 떠는 자가, 그 기준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그 자체는 조금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이번에 좀 의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모였던 33,000명의 백성들 중에 두려워 떨지 않는 자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떠나간 22,000명 말고도 그 전체 33,000명 전체가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을까? 뒤에 보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보면 나옵니다. 기드온도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드온도 22,000명 떠나갔을 때 떠나가야 하지 않았을까요? 기드온도 두려워서 하롯에 그 떨림에 머물고 있는 자였습니다. 기드온을 비롯한 남아있는 10,000명은 그냥 두려움이 전혀 없었을까요? 전쟁을 앞둔 어떤 군인도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전에 봤었던 어떤 웹툰에 이런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용기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남은 10,000명과 떠나간 22,000명 사이의 차이는 그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워서 떠난 자들이 있었고 두렵지만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들은 그렇게 두려워 떠는 자들의 자리인 하롯에서 견딥니다. 또 한 번의 기준, 물 마시는 것에 대한 기준이 주어지고 이제는 300명이라고 하는 정말 해볼 법하지 않은, 어떻게 해도 질 것 같은 숫자에 말도 안 되는 인원이 남은 상황까지도 그들은 그 하롯의 자리를 견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밤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다시 부르십니다.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으로 한번 내려가 볼 것을 명령하십니다. 한편으로 밤 시간을 이용한 이 정탐 같은 것이었겠죠, 상황을 보는. 하지만 밤이라 한들, 아무리 어둡다고 한들 이 적진 가까이 가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두려움은 브라와 함께 가라 했더니 브라와 함께 갔습니다. 기드온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셔요. 지금 기드온이 여전히 두려워하는 줄 하나님 아십니다. 사사로 세워지니까 갑자기 용기가 생기고 날고 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드온의 종특이고 사람인 우리의 종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두려움 많고 연약한 인간인 줄을 하나님 잘 아십니다. 그런 그에게 부하 한 명을 붙여주십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계속 보면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기드온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방법들을 마련해 주십니다. 양털을 적시고 말리고 바알 신상을 부수게 하고 그럼에도 위협이 또 없게 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려움 많은 그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계속 부추기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두려움 많은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명령, 미디안 진영에 정탐하러 보낸 이 명령이야말로 기드온을 두려워 떠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군대를 이끄는 자의 자리로 세우는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진영에 가서 되게 우연처럼 보이게 우연히 그들의 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적진에 가서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병사가 이런 꿈을 꿨다 합니다.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서 장막을 덮어서 무너뜨리는 꿈을 내가 꿨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미디안의 다른 병사, 친구 병사가 해몽을 하죠. 그 떡이 바로 기드온의 칼이다. 적장의 칼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의 신이 결국 자기 미디안 군대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을 앞둔 병사는 자기 편이 아무리 군사가 많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미디안 병사들도 사실은 전쟁을 앞두고 지금 떨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질 것이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기드온은 메뚜기처럼 많은 숫자가 머무는 적진에 가서 그 강해 보이는 군대를 보지만 사실은 그들 또한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하롯을 벗어나서 미디안의 진영이었었던, 미디안은 모래산 앞에 진영을 짰었거든요. 진을 쳤었거든요. 모래산 앞에 갔을 때 그 두려움과 떨림을 그제서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모래라고 하는 단어는 가르치다, 이끌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롯에서 두려워 떨던 자가 적진에 나아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가르친 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참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작은가요? 세상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력한가요? 우리의 두려움은 그냥 인간 종특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냥 우리 스스로 혼자 우리의 힘으로 세상과 싸워서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은 충분히 넘치게 강합니다. 하지만
용기란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것이라 했나요 아까? 아니, 우리는 이 말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말을 넘어서는 용기를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제자들 앞에 큰 광풍이 일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다가 죽음과 싸우다 주님을 깨웁니다.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있었던 주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혼내시죠. 정신을 차리게 해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여전히 또 다시 두려워합니다. 아니, 심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들의 그 두려움은 이전에 광풍을 보았을 때의 두려움과는 종류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본 것입니다. 세상 풍파를 한마디 말씀으로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를 더 두려워하기에 세상과 부딪힐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두려움 많은 우리를 쓰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두렵다고, 우리가 힘이 없다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삶을 살지 모르나 그런 우리에게 끊임없이 힘 주시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보다 크신지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루새 머물러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삶일지라도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적진 가운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 나갔을 때 도리어 거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구나 용기를 얻어서 도리어 두려워하는 자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을 이끌고 함께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함께 싸우자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루 새서 모래로 이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두려워 떠는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인생, 눈앞에 한순간도 어찌 될지 모르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풍파가 얼마나 큰지, 세상의 광풍이 얼마나 배를 삼킬 것 같은지, 그 풍랑이 밖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광풍이 몰아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하라.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이 잠잠하여지고 세상의 광풍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서 그 광풍 넘어 승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와 함께 그 광풍을 이기며 오늘의 삶을 두려움을 넘어서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드온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서도 베푸사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